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반대편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꼭 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이며,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칭호를 이용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야수의 신인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여 숭배하며 판에 신당을 지어서 섬기는 곳으로,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널리 퍼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 숭배에 물든 장소에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물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헛된 문화, 물질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어느 제목의 질문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신 후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말이 식상하게 들릴 정도이며, 또 중직자라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도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재와 양육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삶을 따르는 제자보다 지식만 쌓은 제자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은 한물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도 등한시해서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만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려 하지 않고 중직자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단체는 제자 훈련을 자신들의 일꾼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한물간 프로그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성도들이 중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또한 선교단체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훈련의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훈련이야말로 선교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추종자를 양산해내고 교회의 사역이나 양육을 평가절하하며 교회의 봉사를 등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입맛에 맞는 내 제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훈련은 세뇌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습을 감행하거나 교회 헌금을 횡령, 성적인 문제 등 분명한 불법적인 문제를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그런 교회의 목사들을 지지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중직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추종자들을 양육한 것이 아닌지 한탄스럽습니다. 저 또한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그 죄를 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발견해 나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훈련인 것이지요. 우리 남부교회가 제자훈련의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 숭배의 도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아시겠죠?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수의 신 판도 아니요 황제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난 후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라는 뜻의 의미는 붙들고 흔들며 야단치듯이 말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팬도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권력의 최측근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언제든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물으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번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며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기에는 불가항력적이고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도 두려우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제발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부탁하시면서 두려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피 맺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용서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나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요 선교단체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십자가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 귀한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남부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탱하던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십기 제자 훈련반 수료생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살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어주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 훈련의 기간 동안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해준 훈련생들의 가족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